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성령이 있는 자들에게 행동의 규칙을 정하셨습니다. 이 간단한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이 뜻은 주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과 주를 향한 완전한 신뢰를 언제나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어려움이 찾아와도 나의 아버지는 이 모든 것에 대해 다 알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는 것은 노력이 아닙니다. 혼돈이 올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과거에는 어려움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찾아갔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의식이 당신 안에 너무 강하게 만들어져서 그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바로 가서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있는 자들에게 행동의 규칙을 정하셨습니다. 이 규칙은 이렇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에 관해 그 어떤 것도 잊지 않습니다. 따라서 왜 염려합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을 제거하지 않으시는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사이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공의롭지 않으신 재판관처럼 느껴질지라도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어려운 일들과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라도 하나님을 인식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없는 사건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확신 속에서 참된 쉼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할 수 있는 평강한 마음을 얻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7장 7절.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11절은요. 성령님을 구하는 말씀이라고 예전에 묵상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오늘 묵상을 시작하면서 성령님을 모신 자들의 삶에 대해 예수님께서 행동 규칙을 정하셨는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라고 요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요. 주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과 주를 향한 완전한 신뢰를 언제나 유지하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신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두 가지의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마음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은요. 내 삶이 어떠한 환경이 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왈드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면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나의 아버지는 이 모든 것에 대해 다 알고 계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미국에서요, 제가 개척교회를 섬길 때의 일입니다.
그때 집사람은요, 매 주일 유학생들의 밥을 하고요. 또 매달 유학생들에게 김치를 담궈 주었고요. 주중에도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그 유학생들을 먹이는 일을 육아와 함께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몸은 몸대로 지쳐 있었고 마음도 영혼도 많이 힘들어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눈을 떠서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저를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어디 아프냐고 걱정이 되어 물어보는 저에게 집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다 아신대. 내 생활, 내 힘듦, 내 형편을 다 아신대. 사실 상황이 나아진 것도 아니었고요. 환경이 크게 바뀐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그 위로가 집사람으로 하여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면 이미 문제는 해결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을 때 그들에게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기억하실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은 노력이 아니라고 오스왈드 목사님은 말합니다. 혼돈이 올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려움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찾아갔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의식이 당신 안에 너무 강하게 만들어져서 그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바로 가서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형편과 상황과 문제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 가서 내 아픔과 슬픔과 고민을 털어놓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그러기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지요. 오스왈드 목사님은요, 성령님이 있는 자들에게 행동의 규칙을 예수님께서 정하셨다고 2번이나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규칙은 이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에 관해 그 어떠한 것도 잊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왜 염려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나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도 보내주셨지요. 그리고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가 나를 염려 가운데로 몰아넣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당장 닥친 문제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될 만큼 힘들고 어려운데 희한하게 기도의 자리에 가서 주님과의 만남이 있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다고요. 이렇게 편안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쳐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며 그분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참된 평안함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비록 내 삶에 고난과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다 제거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신뢰하라는 거지요. 마치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사이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서 나 혼자 이 길을 걸어가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 같고 오히려 버림받은 기분이 든다고 할지라도 그런 감정과 기분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가장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시고 오히려 나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며 이미 나를 업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자녀가 아플 때면 부모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특별한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목사님은 모든 어려운 일들과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사건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아픔이 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게 베푸셨던 은혜와 사랑을 되새겨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며 말씀 가운데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어떤 고난과 아픔도 우리를 이기지 못할 거고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